대부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거의 한 20년 걸렸습니다. 총 신앙생활을 따지고 보면 거의 4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복음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종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은 능력인데, 참 복음은 은혜인데, 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력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찾습니다. 인간은 원래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는 안 되는 상태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떠났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압니다. 가서 메시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의 방법 찾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실망합니다. 그 수준이 사실은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뭐냐?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은, 네가 뭘 잘못했어.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 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근데 대부분이 이걸 들어놓고 알아놓고 또 내가 합니다. 그렇죠? 절대 해결 안 되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 타락한 사단,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을 딱 쥐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모르면 거의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고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나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로? 이게 은혜로 오는데 뭔가 내가 잘못해서 안 오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의미를요, 너무 이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응답은 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주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니까. 주기로 작정해놓고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또 뭐냐? 방법 찾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방법 찾아요. 방법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자꾸 방법 찾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방법 찾아요. 내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자꾸 방법 찾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방법 찾아요. 이게. 뭔 말이죠?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받았다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끝냈는데 다 끝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오는 이유는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옵니다. 지금 없는 이유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분산됐냐?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를 계속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옆에서 내가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잘했냐 틀렸냐 맞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그 선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그 방법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그 착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부딪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도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내가 생명의 능력을 모르면요 생명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줍니까? 그러니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완성하시고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죠.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안에 계신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에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 계신데 실제로 이게 안 믿어지고 체험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합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오기까지를 기다립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안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내게 확실한 증거로 체험돼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 끝. 더 이상 상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안 붙일까? 이 생각을 여러분 곰곰하게 봐야 됩니다. 문은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안 되면 나는 안 죽습니다. 안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말씀과 안 맞아. 말씀과 안 맞아. 말씀은 듣는데 말씀하고 시간표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번 툭툭툭 얘기하는 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거의 안 됐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거의 안 됐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축복이 정말로 내게 오면 나는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해결해야지만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주님이 끝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한 줄 압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방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이게요, 내 안에서 확인돼야 돼요. 해방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맞아집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걸 반드시 찾아내라. 왜? 마음껏 달려가라.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여기서 못 나온 겁니다. 끝냈는데. 달려가다 엎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늘 고민하고 걱정하지. 주님이 이미 펼쳐놓은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는데. 이미 끝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받은 응답을 갖고 가면 되는데 못 가요. 뭐밖에 못 보느냐? 안 되고 있는 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만 자꾸 쳐다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바꾸고 생각 바꾸고 또. 여러분 왜 응답 못 받냐? 안 되고 있는 것만 계속 쳐다봤어. 그래. 해방입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 얻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얻으려고 하지 말고 힘이 있으신 능력 앞에 서면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해더라고, 내가 뭔가 받아서, 내가 뭔가 깨달아서, 내가 뭔가 보여서 하려고 합니다. 평생 안 돼요, 평생. 그래서 뭡니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요. 네, 필요 없어요. 내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나의 가치 발견했죠. 그렇죠. 나에 대한 가치가 어디서 찾아져야 됩니까? 여기서 찾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또 뭔가 복음 받고 가지고 또 내가 뭔가 실력을 갖추어서 주님께 가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눈이 자꾸 열립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나는 굉장히 뭡니까? 스스로 눌립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입니다. 예. 여기에 보여야 돼요. 여기에 보여야 여러분 진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내가 그걸 갖추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친구가 UBF 사람인데 정신이 좀 갔어요. 그래서 왜 갔냐 했더니 우리 학교를 붙어놓고 두 번을 시험 더 쳤더라고. 어디 가려고 하냐? 서울대 가려고. 그 처음 서울대 떨어져가지고 2차로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와놓고 한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입학해놓고 또 공부한 거예요. 근데 또 서울대 지망이 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또 제3수 또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정신 나가버렸어. 많습니다. 많아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가지고. 거의 대부분 거기 빠져 있거든. 이게 응답인데 응답으로 안 보여요. 응답이라고 하니까 응답이다 해놓고 싫어. 다른 사람들이 메시지 할 때는요, 이게 응답이라고 막 줘놓고 자기는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그게 보일 때까지 그리스도 앞으로. 그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서울대 못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사고 싶어 한다. 거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갑니다.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치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속으로 전부 이갈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뭐로 나타납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그렇죠. 사회를 비판하고 이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전부 그거 빠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받아버리면 나라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받아버리면 부모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내게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봐버리면 오늘이 응답인데요. 그렇죠? 오늘이 응답인데 오늘을 응답으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응답으로 안 보이면 나는 정말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응답으로 안 보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요, 올 응답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미래거든요. 사실은 이게 기도 제목이죠. 올 응답이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올 응답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인미 권사님 말씀한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요, 그냥 와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집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왜? 올 거니까. 올 것을 본 사람은 24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와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복음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를 복음하세요. 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되면 현장에 뭐가 됩니까? 빛의 망대. 그래서 현장을 복음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예, 지역별 모임 하세요, 이제.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하고. 자, 다시 얘기합시다. 지교회는 어떤 현장입니까? 구역 현장입니까? 전도 현장입니까? 지교회는 전도 현장입니까? 구역 현장입니까? 전도 현장이죠. 그렇죠? 그 지교회는 전도할 사람만 오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지역마다 지역별 모임을 하세요. 청년들은. 그래서 뭐냐? 그 지역 안에 각 가정의 순방, 신방 예배를 하세요. 자, 안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안산 지역에 몇 가정입니까? 머리 굴러간다, 이제. 돌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보통은 5가정. 그죠? 그러면 매 주마다 돌아가면서 5가정 지역별 모임.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지교회는 뭐냐?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모이면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 지교회는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지교회는 제자운동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 지교회 안에 다락방이 나와요. 이 지교회 안에 팀 사역이 나와요. 그렇죠? 이 지교회 안에 미션을 세워져야 되죠. 그렇죠? 이 지교회 안에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교회 안에 또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문을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뭐냐? 전도를 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이걸 두고 우리가 뭐합니까? 캠프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돌아가면서 그 지역 안에서 순회 예배를 드려라. 한 곳에 머물러 오지 말고 같은 시간에 장소를 돌아가면서 왜냐?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 두 번째, 이게 되려 그러면 반드시 청년 포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형태가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뭡니까?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은 여러분 좀 늦게, 원래 좀 늦게 자잖아요. 좀 일찍 재우려고 일찍 마쳤는데도 늦게 자더라고. 예. 순회하면서 뭐하냐? 포럼 하세요. 포럼 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포럼은요, 한 사람의 포럼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막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청년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된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 없습니다. 찾으세요. 진짜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럼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강원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 군산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저 평택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저 서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여러분 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캠프 시간표.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 가정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뭐가 되느냐? 캠프 시간표. 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캠프 시간표.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청년들이 함께 캠프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뭡니까? 그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뭐 하도록? 지역으로 보내서 같이 예배하고 포럼할 수 있도록. 지교에 오면 힘들어요. 왜? 지교의 메시지 자체가 전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디로 보내느냐? 그 지역의 지역별 모임 속으로.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분위기 완전 살려내버려요. 그래서 뭘 합니까? 현장을 복음하는 것이다. 현장 복음해야 됩니다. 나를 복음하고, 그죠? 또 뭡니까? 가정을 복음하고. 오늘 아침에 산업선교 마치고 한 메시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요. 방법 찾지 마세요. 방법 없어요. 우리 오산에 다민족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치원 목사님 아닙니까? 이 교회 성도가 남편이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 특징이 뭐죠? 예? 취조잖아, 취조. 예?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왜 만났어? 자기는 그냥 묻는 대답인데 직업병.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음 전하나 고민하는데 유치원 목사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방법을. 그래서 딱 남편 들어오면 엉덩이를 한 대 딱 치면서 수고했어. 왔나? 수고했어. 딱 치면. 첫날 와서 치는데 이 여자 미쳤나?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엉덩이를 대더랍니다. 내가 얘기 왜 합니까? 내가 얘기 왜 합니까? 남자를 모르는 거지. 전도하려고 하지 남자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사실은 그 현장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내 방식에 꽂혀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막아놓고 전도하려고. 실제로 내가 다 막아놓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왜 안 되냐 그럽니다.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나를 복음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를 복음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마세요. 나를 복음화하는 은혜 속으로. 예,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려고 하면 멈추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안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 때까지. 예, 그 정도 오기 부리셔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가 밀어봅니다.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제일 시급한 게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나를 복음화하는 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비밀이 더 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복음화하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 여러분 또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완전 나를 그렇게 곧 그 환경과 조건에서 내보내버려야 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돼. 나를 복음하면요 가정에서부터 이미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상대는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달라지는데 그 가정은 현장을 복음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은 복음할 수 있다. 현장을. 그래서 현장을 복음화, 현장을 교회화.
여러분 현장을 교회화. 지역별 모임은 뭡니까? 교회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현장을 전도화.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뭐죠? 지교회. 그래서 계속 재생산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올 수밖에 없죠. 요 눈이 열려버려야 돼. 요 눈이 열려버리면 굉장한 비밀이 내게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에게만 있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요. 이걸 두고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집중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제한된 집중. 예,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다니까. 그게 제한된 집중. 팔다리 다 묶어봅니다. 예, 경제 막아봅니다. 제한된 집중.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오기 전에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죠? 이래 되면 뭐합니까?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한된 집중을 딱 하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그죠? 저 차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전국을 다녔다니까. 수도권을 다 다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편한지. 뭐가 편하냐?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인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저는 그때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부터 많으냐? 선택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내잖아요. 선택된 집중. 그러니까 분산된 사람은 이걸 못하지요.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시간표를 보고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걸 못 보지요. 그렇죠? 여유가 없죠.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놓고 사실은 말씀 듣느냐 안 듣거든요. 내가 원할 때 듣지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다락방 가보면 압니다. 다 가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냐? 옮겨야 돼요. 네. 자기가 있는 환경, 자기가 있는 조건,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 받아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집중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나이 들수록 안 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처집니다. 네, 나이 들수록 분산됩니다. 네, 이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딱 돌출합니다. 참 밑바닥에 있던 게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 진짜로 안 당하려면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할 생각, 이럴 정도로 옵니다. 힘이 있을 때는요, 나도 포장해놓고 막 살아가거든. 근데요, 자기 힘 떨어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된 집중 속에 넣어두신 게 은혜입니다. 예. 그게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말씀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내가 못 살아납니다. 기가 막힌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딱 넣어두셔서 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된 집중소로. 요건 이제 뭡니까? 내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속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응답으로 보면 안 돼요. 그 힘이 선택할 수 있는 뭐가요? 힘이 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것저것 기울이거든요. 이것저것. 제가 그거 몰라가요. 이것저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린 일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하면. 물론 성장 과정인데, 지금 생각하면요, 낯뜨거운 일이 너무 많아. 이것 주워 먹다가 응답인 줄 알고 덥석 주워 먹다가 지금 보니까 아닌데 힘이 없어가지고 분별할 수도 없고 골라낼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뭡니까?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이 원내스 집중에 딱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데 그 속에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가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축복, 그래서 뭡니까? 함께 모여 마가다라방에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그 축복 속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까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청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뭐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데 이게 저렇고 저렇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스스로 만든 율법에 갇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뭡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이거 뭔가 지켜보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여자가 물에 빠져가 하는 거 살려내가지고
이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이게 뭐 인공호흡 해야 되는데 막 뽀뽀하냐면서 그런 식이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이라. 지금 시급하게 살려야 되는데 이게요, 윤리 따지고 도덕 따지고 질서 따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 지키는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몰라. 자기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받을 응답들 다 놓쳐버립니다. 우선순위가 안 나올 정도로. 우리 김선민 권사님 회박 많이 됐습니다. 진짜로. 처음 만났을 때요. 얼마나 질서 따졌는지. 이 교회 다니는데 이 목사님 만나도 되는지 혼자 고민하고. 자기 살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이 올 수밖에 없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확 찔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면서.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왔는지. 내가 만든 틀을 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힘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사업한다고 사업 얘기하고 공부한다고 공부 얘기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뭐 먼저 내가 설교 잘한다고 막 메시지 얘기하면 안 돼. 복음 얘기해야 돼. 복음 얘기. 복음 얘기를 주구장창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딴소리 하면 또 딴소리 끌고 와서 복음 얘기하고. 그죠? 딴 데 눈 팔리면 눈 돌려가면서 복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힘. 여모사님 보세요. 막. 한 달에 뭐 120개? 메시지 120개 한답니다. 한 달에.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 와야 돼요. 집중의 축복이 뭐냐? 내게 영적인 힘이 딱 오게 돼 있어. 영적인 힘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내 마음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힘이 옵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의 힘은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안 듣는 사람들 가서 어떻게 메시지 전합니까? 믿을 때 역사를. 마음의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 버려야 돼. 그렇죠? 영적인 힘은 뭡니까? 불신앙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뭡니까? 뭔가 모르게 나만이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인데 사실.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뭐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육신의 힘은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육신의 힘은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안 갖추는 사람은요, 맨날 잔소리합니다. 부모가 왜 자신한테 잔소리하느냐?
해주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못하는 이만 잘해라면서 맨날 잔소리 합니다. 진짜 해주는 사람은 잔소리 안 합니다. 그죠? 필요한 거 딱 보고 도와줍니다. 실력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 힘이 와야 됩니다. 이 힘이. 자, 다윗 보세요, 다윗. 새벽에, 밤에. 그죠? 이 사람이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단하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의 목숨은 내한테 있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였다. 어마어마하게 자기보다 3배 많아, 3배 높아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네가 내 손에 죽는다. 그런데 뭐에 확신이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다. 청년의 때 요 3가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텃밭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히게 잘 받아요. 한번 떨어지면 실천하는 그 은혜가 있어 보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텃밭 못할 뻔했는데. 그렇다고 또 굳이 또 인증샷 남길 이유는 없는데 사진 찍어 또 올려놨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댜. 오바댜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도 믿음 앞에 딱 섰죠. 그죠? 그럼 뭡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집중을 회복해라. 뭐 하기 위하여?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우셨냐? 그 현장의 빛의 망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지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힘. 그렇죠. 내 안에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회복되는 기도의 비밀. 또 뭡니까? 실제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기 안 되면요. 일 잘하는 것도 문제라. 자기 혼자 일 잘해. 못하는 사람 보면요. 기가 막혀 이거는 그냥. 우리 선부도 집사님 어제 되게 봤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짐 싸들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 오늘 점심 때 우리 고기 먹으러 갔어요. 고기 먹으러 갔는데 주인장 없는데 비밀번호 주인장이 문을 안 열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따가지고 열고 주인장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심심하잖아, 앉으시니까. 멀뚱멀뚱 뭐 얘기도 안 하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자, 노래 한 곡씩 합시다. 이래서
우리 서부지사님, 내가 왜 이럴까? 우리 박영미 권사님, 삐약삐약. 어린이집 교사 맞더라고. 집중하셔야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나한테 이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청년에 대해 반드시 찾아내라. 이건 여러분 미래에 대한 굉장한 비밀이고 후대에게도 꼭 줄 수 있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딱 내 안에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팅되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려면 세팅된 거 보면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람을 도우려면 세팅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세팅된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로 제대로 키우려면 세팅시켜야 돼요. 그렇죠.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요, 사업 전에 세팅돼야 됩니다. 제가요, 이 세팅이 안 돼가지고 20년 고생한 거거든요. 세팅되고 나니까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하여 뭘 세팅하느냐? 나를 편집시켜라. 뭐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편집시켜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시간 나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보고. 이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뭐 일하고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나이가 아닙니다. 네, 이제 몸 생각하셔야 돼요. 딱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편집하셔야 돼요. 네, 애들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다 없다를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이제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뛰다가 막 알아 누워본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조절할 줄 알아요, 조절. 그죠? 편집. 복음이 딱 편집되면 그래야 됩니다. 조절할 줄 알아요, 사람이. 청년의 때는요, 조절하면 안 돼. 끝까지 질러봐야 돼. 청년의 때 조절하는 사람은요, 진짜 영의 나이 60이다. 청년 때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청년 때는 무모해야 됩니다. 그래 봐야 돼. 실수도 해보고. 그런데 나이들을 실수해버리면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편집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설계가 되죠. 그래서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플랫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물에 물이 없으면 플랫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국에 KTX 생기면서 기차역 문 닫은 데 많습니다. 여기 있는데 기차가 안 서. 그렇죠? 그럼 그게 플랫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역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게 플랫폼이요. 내가 플랫폼 아닙니다. 이 비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플랫폼이다. 사람들은 다 복음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라. 플랫폼. 가서 전달 필요 없어요. 그 현장에 플랫폼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거 할 수 있어야 돼. 그 현장에 플랫폼을 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파수망대로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파수망대. 예. 이게 굉장한 비밀이거든. 여기 세팅이 딱 돼야 돼. 기도의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보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이전에. 그래서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캠프, 이전 캠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게 캠프 시작이에요. 결혼도 여러분 연애할 때 그거 안 하고요. 그냥 콩깍지 씌워가지고. 지 좋아해주면 그냥 망고땡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지 생각 없어.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관심 없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배신했다면서. 내가 속았다면서. 내가 미쳤다면서. 저런 인간한테 이러면서 막 혼자 일을 가면서 니는 경상도 사람 만나지 마라. 전부 그러고 삽니다. 뭘 못해가지고? 사전 캠프 못해가. 이전 캠프가 안 돼가지고. 상황 이해도 안 되고 사람 이해도 안 되는데 어찌 그래?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그 현장이 보여야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캠프 이전에 하나님 역사가 보여야 돼요. 파수망대. 그러죠?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의 7 여정이 망대다.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청들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떠들고 웃고 하는데 마음은 절대 안 열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이재영이가 처녀 때 놀았던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술 먹으면 자기가 차로 다 태워주고 절대 마음 안 열어. 이러고 산 줄 몰랐지. 뚜껑 딱 열어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교회도 그렇게 옵니다. 교회도. 자기는 안 그런 식으로 보지. 교회도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상처받아. 이런 식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교회 문제가 돼버려. 참 안타깝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세팅하세요. 세팅.
내 인생이 세팅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대하지 마라.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 역사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문을 열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응답 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큰 응답이 왔다고 여러분 다른 기사다 생각하지 말아요. 감사해야지.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예배해놓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내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팅을 허락하십니다. 뭐 하도록? 현장에 복음운동하라. 나를 뭐로 세우셨습니까? 빛의 망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복의 근원. 현장에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저기 뭡니까? 시장 다닐 때 어깨 딱 펴고 허리 꼿꼿하게 하고 안 되면 등대 모자 쓰고 안 되면 도저히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면 등대 모자 쓰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깎으려고 하지 말고 좀 깎는데 관심이 드니까 막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게 그냥 얼마나 그래도 막 홈쇼핑은 얼마나 때려 하는지 그냥 쿠팡 물건은 집에 맨날 쌓이는데 막 시장 가서 깎고 이런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식당 가도 여러분 알바생들이 좀 이렇게 잘하고 하면 팁도 좀 주고 수고한다면서 좀 여유 있게. 우리가 뭡니까? 복의 근원. 그렇죠? 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맙시다. 그 다음 뭐죠? 안테나. 그래서 뭡니까? 내 전도 이정표 속에 제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세팅하세요, 자기를.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참 나는 미국 가기 전에 이거 알았더라면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련 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깨닫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 이거 몰랐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다른 거하고 양보할 수가 없다. 저는 너무 감사해 여러분 만난 겁니다. 네. 어제는요, 요쪽밖에 없었거든, 사람이. 오늘은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게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여러분 전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게 안 됐으면 인도 못 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안 됐으면 네팔 못 갔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미국 원주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자녀들이요, 거의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제는 마약 중독입니다.
심각합니다. 미국 교회들이 가서 도우는데 못 바꿉니다. 왠 줄 압니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인도 보고마 가서 이거 세우는 겁니다. 네팔 보고마 이거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만 돼버리면 안산 보고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교회가 이렇게만 돼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으려고 할 필요 없다. 캠프 하려고 하지 마라.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건 안 갖추고 자꾸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증거가 온다니까요. 육신적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다. 실제 믿음이 없어요. 돈은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줄지 안 줄지 나 같은 놈은 안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예, 내 속에 안 준다는 확신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올 수밖에 없는 상태만 만들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세요.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려야 응답 받습니다. 생각이 닫힌 상태에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되면 됩니까? 지속할 수 있으려면 순간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되어버려야 돼요. 믿으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원네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스템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 채우십니다. 경제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주지 않느냐? 잘 하셔야 된다니까 생각을. 내가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받을 만한 힘? 그리고 그걸 모았다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부 도구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통해서 전달돼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현장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되느냐? 내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돼.
DNA 바꾸세요.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까지는 이게 암이 유전이라 그랬는데 유전이 아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얘기했습니다. DNA 바뀔 수 있다. 의학적으로도 DNA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찌는 DNA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이어트하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살찌는 DNA를 바꾸잖아요. DNA를 바뀌어야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기영이 먹는 거 보고 놀랬어요. 기영이 먹는 거 보고. 점심 때 그렇게 고기 먹어놓고 여기가 또 밥 한 그릇 먹더라고. 그래서 몸에 위하고 간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살이 안 찌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뭐가 있어요? DNA 있어요. 여러분 우울 DNA 있습니다. 그렇죠? 뒤집어라. 그러니까 DNA 뒤집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뭔가 받으려고. 진짜 응답은 달라요. 공부하는 머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통찰력은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영적 DNA가 생성되면 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안 합니다. 하세요. 우리 청년의 때에 도전하세요. 뭐 하도록? 전 현장을 교회화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안산에 하시라니까 이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예배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자녀들을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어 하면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먼저 청년들하고 통해야 돼요. 그게 팀입니다. 팀이 나오지 않고는 시간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럼 시간표는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팀을 만드는 것이다. 그 청년들과 함께 팀이 돼서 뭐합니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도 하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딱 보고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너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맞죠? 네. 조건이 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러분 흐름을 멈추세요. 흐름이 보여 흐름 멈춥니다. 안 그러면 내가 못 멈추면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역자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2장 42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석훈이가 달라졌어요. 네.
여진이만 몰라요. 농담이고. 우리 석훈이가 많이 달라졌어. 근데 석훈이가요, 딱 자기가 은혜 받으면 나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내 말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 앞에 딱 섰어.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나는 감사하죠. 내 말 들어야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못 살립니다. 미국의 흐름을 끊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몰라. 미국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건 네 방식이고 이래 갑니다. 다 깔려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고 그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좋은 목사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로 안 받아요. 하나의 오피니언으로 받아. 거기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이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느냐?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안산의 흐름은 뭐냐? 자녀들요, 영적으로 다 죽여놨어요. 그게 안산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요. 못 끊어요. 왜? 내 흐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딱 살아보니까 그래 되겠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이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수준에 못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살아야 돼, 여기. 나는 지금 사회가로 다 다녀야 돼. 그렇죠? 그럼 얘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혼자 있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먹고 싶다? 돈 주고. 뭐 하고 싶다? 돈 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이 안산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살리려면 그 흐름을 안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내게 힘이 있어야 돼.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삽니다. 그게 전부 자기를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딱 보이고 난 다음부터 스탑한 겁니다. 그거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안 보였다는 거. 그게 딱 보이니까요. 아,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갔는데 그 흐름은 못 끄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요,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못 껐습니다. 안 보이는 이상 못 껐습니다. 근데 그게 딱 보이니까
끊어버려요. 흐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집중을 통해서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전부 짐 싸들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교회 짐 싸들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야,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절묘하고 정확한 시간에. 김희숙 집사님은요, 집중 안 해도 돼. 혼자 집중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확실한 집중수로 들어가요. 그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가정과 가문을 출애굽시킬 거야, 아마. 너무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시간표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너무 절묘하게 집중의 시간을. 아멘입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하신 거 보세요. 그게 내가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시간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어째 이번 금토일은 또 쉬는 날이라.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니. 근데 금토일 쉰다고 금요일을 또 쉬네? 이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 금토일이었으면 금요도 없어야 됩니까? 아니, 금토일이었으면 청년예배도 없어야 됩니까? 도대체 난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금토일이니까 주일도 없앱시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난 도대체 아니 이게 집중 안 했으면 진짜 한 3명 모여서 예배 드릴 뻔했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진짜. 복음밖에 사랑 안 해가지고 그냥. 아니 야 교회 좀 설렁하겠다, 나라 좀 가야지, 이 생각 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생각이. 흐름 끊으세요.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몰려와가지고 네? 갑자기 몰려가지고 이렇게 밥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인도를 받았어. 나는 속으로 아니 낮에 고기 먹었는데 또 무슨 불고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참네. 고기에 한 맺혔나 싶어가지고 속으로. 근데요 얼마나 확실하게 예비된, 확실하게 누가 메뉴 짰었어요. 완전 성령인도 받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네. 내일 저녁까지입니다. 집에 못 갑니다. 내일 저녁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고 바꾸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이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